우리는 감사절을 앞두고 또 감사를 회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또 3일 동안 말씀 가운데 또 한 주제씩 같이 묵상했습니다. 첫날은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자. 두 번째 날은 비교하지 말자. 그리고 어제 세 번째 날은 성도에게는 결코 우연한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필연이다. 그 필연 가운데는 고통과 또 우리의 많은 것들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상황도 필연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오늘 네 번째 다윗의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해 은혜를 보다. 은혜를 봐야지만이 우리는 이웃을 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말씀 속에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삶은 참으로 피곤하고 또 어려운 삶이었죠. 그는 어려서부터 많은 반대의 경우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 또 인정과 칭찬의 사람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는 어렵죠.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서 미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경우까지 다다랐냐 하면 미움과 또 그를 증오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 생명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끈질기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임금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으면 또 그에 대하여 위협을 느꼈으면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이고자 했을까요? 자,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만 나에게 대해서 악감정을 가져도 그런 표현만 해도 또 미움에 대한 이야기만 내가 들어도 사실은 내 마음속에 큰 갈등과 아픔이 있는데 그런데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치부심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고달픈 삶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와 같이 큰 인생의 위기를 겪고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놀라운 승리와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공과 승리의 삶, 이 배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위기를 잘 극복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역설적인 그런 말이지만 다윗에게 위기가 없었다 한다면 결코 성공적인 삶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위기가 어려움이 오면 쩔쩔매고요. 쉽게 그 가운데 주저앉아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 이러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이것을 극복하여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다윗의 지혜와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30장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자기의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는, 물론 그 부하들은 어떤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다윗 측근에 모였습니다. 자, 그들을 데리고 시글락을 근거지로 해서 무려 18년 동안
그는 정들었던 나라와 또 고향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가운데 한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 군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처자와 또 식구들과 그리고 부하의 식구들을 잡아갔어요. 이 사실을 돌아와서 알게 된 다윗이 그 침략당한, 그래서 전리품으로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자기와 자기 부하의 식구들을 되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셔요. 그리고 반드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는 함께 추격에 나섭니다. 자, 그런데 600명이 추격에 나섰는데요, 다솔 시내에서 200명이 우리는 더 이상 힘들어서 가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토로해요. 자, 다윗은 마음이 급했고요, 그리고 600명 가운데 3분의 1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따르는 사람들만이라도 함께 추격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결국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추격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진영에 쳐들어가서 그들에게 빼앗겼던 자기 식구들과 전리품을 되찾아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에게 또 다른 문제의 도화선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기고 기쁨 가운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 200명의 낙오자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200명의 낙오자들이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전리품을 우리에게도 나눠 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것을 다윗이 과연 들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당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더욱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목숨 걸고 당신의 말에 순종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생명을 걸고 찾아왔는데 이 녀석들은 뒤에 쳐져가지고 200명의 이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전리품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사건을 접근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하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거기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러한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요청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자식과 부인 이러한 사람들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고 전리품은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왜 그러한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얻은 전리품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결국 승리했기 때문에 상관없는 저들은 결코 그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주지 말고 라는 말은 다윗에게 부탁하는 말처럼 우리가 들리지만 사실은 절대 주지 않겠다. 우리는 결코 저들에게 전리품을 주지 않겠다라는 자기들의 생각에 대한 표현이에요. 싸움은 우리가 있는데 싸우지 않는 저들에게 전리품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나의 생명의 위협을 그러한 것으로 싸웠는데 저들은 뭐 했습니까? 저들은 뒤에 쳐져서 그 싸움의 현장에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부솔 시냇가에서 편히 쉬고 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준다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싸운 것도 자신이고요, 이긴 것도 자신들이고요, 그리고 권리도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면 성경이 불량배와 악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은 성공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불량배와 악한 자. 오늘 그들이 본문에서 나타난 상황 가운데 오면 뒤처져서 그 거룩한 대열에 낙오됐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훨씬 나아요. 지도자 다윗을 따르고 순종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지도자 다윗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죄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뒤처져서 방관자의 입장에 있었던, 구경꾼의 입장에 있었던, 뭐 너희들을 한번 해봐라,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뒤처진 사람들이 불량배와 악한 자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다윗의 말에 순종해서 따라갔던, 목숨 걸고 생사의 그러한 위기의 순간 속에 있었던 이들을 불량배와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요인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는, 자기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의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했으니 내 곡식을 내 곳간에, 그리고 나를 위하여 비축해 놓겠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공유할 줄 못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피땀 흘려 노력했는데, 그리고 저들은 놀고 있을 때에, 방관자 구경꾼의 입장이 있을 때 나는 잠자지 못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노력해서 애썼는데 결코 함께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불량배와 악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은혜의 원리가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2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싸운 너희들, 그리고 이 부솔 시냇가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분깃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은혜의 원리를 보게 돼요. 다윗이 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도 인간적으로 얼마나 함께 힘을 합쳐도 되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낙오됐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얻은 전리품을 함께 나눔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이러한 논리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은혜를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이 전쟁에 임하는 과정부터 이제 전리품을 취하여 오는 과정까지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 그들이 시글락, 즉 아말렉 그러한 사람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그 전쟁의 첫 출발이었던 빼앗겼던 머물고 있었던 시글랏에 조금만 늦게 도착해서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또 그들의 식솔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의 진영에 완전히 도망가 있었다고 한다면 되찾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아말렉 군사들을 추격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아말렉에 도망갔던 과정을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한 아말렉 군대를 뒤늦게 추격해 갔지만 그런데 거기에 당도해 보니까 이 아말렉 군사들이 승리에 도취돼서 전부 다 술에 빠져 잠이 들어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맨정신으로 여전히 긴장하고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고 했다고 한다면 쉽게 아말렉 군사를 무찌르고 전리품을 차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모든 상황들을 은혜로 보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노심이다.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길목마다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았어요. 사실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부하들이 어떻게 다윗을 대했습니까?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와 자식들 뿐만 아니라 부하의 가족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깜짝 놀라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것은 지도자 다윗 당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이 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그 분노했던 부하들을 독려해서 아말렉 군사를 추격해 갈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늦지 않았다. 아말렉 군사를 추격하라. 반드시 승리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오늘 다윗의 부하들은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여서 매 순간마다 이러한 것들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지도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도 우리의 노력 여호와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공정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보상의 원리의 대부분이 공정성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요. 명분은 좋습니다. 싸운 사람이 얻는 것이 당연하죠. 함께 땀 흘리지 않은 자, 노력하지 않은 자, 이것이 전리품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를 보면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불공평하지 않다. 공정하다. 왜? 우리의 노력 여하에 성공을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노력한 자는 얻어야 되고 땀 흘리지 않은 자는 함께 공동체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반드시 구분해서 그것을 갈라야 된다. 그러나 그 속에 감사가 있을까요? 그 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원리보다는 좀 더 차원 높은 생각으로, 그리고 판단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부하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그들이 얻은 결과물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윗은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과 믿음 아닌가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의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해봐라. 내가 협력하지 않는데 잘 될 것 같으냐? 땀 흘리지 아니하고 함께 동역하지 아니하고 방가한 자 구경꾼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뭐 사람들이 협력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뤄가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을 때 우리의 태도예요. 우리는 노력했고 우리는 애썼고 힘썼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권리를 누려야 되지만 너희들 뭐 했느냐? 너희들 우리가 노력할 때 쉬지 않았느냐? 뭐 편안하게 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러한 기쁨과 감격에 너희들은 동참할 수 없어. 그것은 1차적인 은혜의 감격에 끝나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을 유대인들처럼. 그러나 그 감격과 감사가 또 다른 감격과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단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은혜를 보는 사람, 은혜의 원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끝까지 주시는 감격과 감사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불공평하고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공동체를 살리고 화평케 하는 첩경인 은혜를 보며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 속에 늘 감격과 감사가 또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며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